오늘의 말씀의 등장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선지자. 또 엘리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는데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어렵지요. 비올 타이밍에 맞춰서 기도하면 비는 올 수 있게 하는데 불을 내리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먹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이고 믿음의 용사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용맹스럽고 담대한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 19장 4절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엘리야는 심리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살 의욕도 없거니와 살 이유도 없고 살 힘도 없다. 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혹자는 엘리야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 우울증에 걸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걸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엘리야 빼고 있습니다.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죽여달라는 내용이 많아요. 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요.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영적 침체 비슷한 것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돈독했던 사람들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침체,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졌어? 왜 그렇게 우울한 줄 알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거봐, 주일 예배 계속 빠지니까 그렇지. 혹시 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회개해야 될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나 당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깊은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한 단어로 얘기해요. 부사로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옛날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 안 하잖아요.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이 상황에 오기까지 했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의 결과가 우울증이었어요. 우리는 성급하게 어떤 영적인 부족함, 결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진 몇 가지 원인들,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탈진입니다. 기력이 다 빠졌어요. 영적인 기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기력, 체력이 다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소진된 이유가 그 엘리야가 이 19장 이전에 이 18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 이 18장에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4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제사 대결을 벌인 거예요. 영적 대결을 벌인 것이죠. 엘리야가 볼 때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목상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죠. 예배 대결이고 제사 대결을 하는 것이죠. 갈멜산을 다 모이자. 갈멜산을 다 모여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바알 선지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는 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 모였어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몸을 가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열광적으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계속 붓습니다. 흥건하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치듯 불이 임한 것이에요. 제단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거기에 나무도 땅도 다 태우고 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구는 짧아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 내용은 짧지만 엘리야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간절하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몸이 내려가잖아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끝냈습니다. 사환에게 메일합니다. 저 지중해 쪽 바다 쪽에 가서 무슨 표징이 있나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난 후에 또 사안에게 시킵니다. 바다 끝에 가서 무슨 이상한 현상이 있는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했더니 사안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다 저편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장대비 같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때 탈진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에너지도 쏟았고 육체적인 힘도 다 소진해버린 것이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으므로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힘이 없으니 자기를 관리할 만한 힘이 없으니 우울증이 온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 가운데 한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9장 2절에 엘리야가 들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이세벨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죠. 근데 이 당시로 보면 아합 왕보다는 더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려오고 거의 국교화시켜 여자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이 4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합으로부터. 이세벨이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네가 죽인 이 바알의 제사장들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충만하고 기력이 있었다면, 탈진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대처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육체적, 영적, 정서적으로 탈진돼 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위협적인 말이죠. 위협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무너진 것이죠. 내가 죽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말이에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용하는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음성, 톤을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뭐 이것도 못해 이러면 그 상처예요. 나중에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그 위협적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 위협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신을 죽여서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살인 청부업자를 불러서 그냥 죽였겠죠. 경고 없이.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분별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위협적인 말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 말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자 7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비겁했어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다가는 이세벨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 7천 명이 있으면 뭐예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데,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다 숨어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만약에 이때 엘리야에게 누군가 말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자가 있었다면 엘리야가 회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 큰 슬픔, 아픔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알죠.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요. 만사가 귀찮고 다른 사람에게 나 드러내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던가요? 소망적인 생각이 나던가요? 그래, 한번 잘해보자, 이런 진취적인 생각들이 나나요? 아니요. 우린 경험으로 알죠. 그때 되는 계속 좀 더 어두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격려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내게 힘을 심어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침체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를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었는가? 그가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거죠. 죄수가 있는 거예요. 죄수로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죄수로서 로마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 건 아닌가? 내가 다음 달에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것을 알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격려해 줬어요. 원래 이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 거죠. 조크도 했겠죠. 우스운 얘기도 했겠죠. 바울이 그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능력의 종이죠. 그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우울함을,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오네시보로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것, 죄인의 신분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만나주고 즐겁게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유쾌하게 해줬어요. 그거 너무 고마웠던 거지. 바울이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한 거죠. 육체적이고 영적인 탈진, 그리고 정신적인 공허감,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적인 말,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졌고 우울증에 걸렸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이 낙심,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해,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 엘리야가 회복한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조차도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단하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인생의 보따리를 지금부터 싸라.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궁들을 지나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에게 얘기해 줘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이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이. 왜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그때에도 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는가? 왜 그때도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왜 호렙산에 갔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호렙산에 갔어요.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거든요.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체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체력을 회복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큰 절망을 경험하죠.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앞을 바라보니 앞이 캄캄해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사면 초과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예배지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얘기하고 뭐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전에는 다정스럽고 그렇게 친근했던 교인들이 다 솔직히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어요. 광야에 햇볕 쨍쨍 내리는 그 사막에 엘리야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탈진에 대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 엘리야에게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거 먹고 너 힘내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든지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시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야, 나하고 이럴 만큼 친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내용이 9절 13절이에요. 우리 9절하고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 너 굴 앞에 서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광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대목이 딱 오면 참 멈추고 잠시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부분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 화가 나서 혼을 내는 톤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으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음성으로 부르실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따뜻하게 사랑 가득한 다정한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권호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도 제 이름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이름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것이 아닌데. 그 말은 이거죠. 내가 너 여기 있는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너의 아프고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으로 기도하다가 한마디를 들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릴 때요. 다 안다. 그럼 뭐 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다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괴로운 것도 아시고 속상한 것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아뢰십시오. 속상한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다른 사람에게 하다못해 배우자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아니 정말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면 어두우면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를 기도할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숨만 나오는 거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큐티책에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곤고한 나를 통과하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 피하듯 폭풍우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몰아쳐 올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피난처와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거친 파도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인생의 방향과 각도를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삼킬 듯 달려오던 물결을 타고 오히려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얻습니다. 고통이 유익하고 보람된 것이 되려면 고통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